성도 여러분, 간밤에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제목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요. 주시는 말씀, 깨어있으라. 본문 42절에도 나오고 43절에도 나오고 오늘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이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성경이 재림에 관해서 가르치실 때에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선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은 깨어 있으라. 주님 주신 말씀, 이 말씀에 담긴 교훈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깨어 있으라. 여기 주신 말씀이 뭐냐? 날짜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담긴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그 시기 혹은 때, 날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깨어 있으라.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종말 혹은 재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기와 때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종말이 언제 올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린단 말이죠. 성경이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모인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날짜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경 종말론의 일관된 가르침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기를 계산하지 말고 삶의 자세를 가다듬으라. 마음이 오늘 아침 굳게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기를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혹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노아 홍수 이야기 예를 드시고요. 또 심지어 도둑이 드는 걸 예로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오는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는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다시 말해서 시기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오직 깨어 있으라. 제가 이 말씀을 거듭해서 드리는 이유는 이단들 중에 이런 걸로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재림 날짜가 어떻고 주님 오실 날이 그렇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아무리 그럴싸한 논리를 갖다 대어도 재림의 시기를 계산하고 재림의 날짜를 언급하고 그 자체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관된 가르침은 뭐냐? 오직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건강한 재림신앙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 재림신앙이 참 중요한데요. 건강한 신앙을 품으셔야 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줄 아는 성경적인 재림신앙, 건강한 재림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갔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씀에 담아주신 주님의 의미가 무엇이냐? 묵상 중에 저에게 주신 말씀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예배와 일상인데요. 성도의 삶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와 일상. 예배에 깨어 있고 일상에 깨어 있으라. 그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배인데요.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깨어 있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예배자, 진실한 예배자,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깨어있는 삶이 무슨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정한 시간에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예배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까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뜨거운 예배라고 할까? 아니면 진실한 예배라고 할까? 좋은 수식어가 많이 떠오르는데요.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수식은 이겁니다. 성실한 예배.
성실한 예배자. 성도 여러분,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깨어있는 삶의 첫 걸음, 첫 단추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예배가 열광적이 아니어도 그저 매주일, 매일 단정하게 진중한 자세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깨어있는 삶이다. 가끔 드는 생각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트에 장 보러 갔을 때 재림하시는 것도 뭐 좋겠지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도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자에 우리는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마음도 좀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아쉬운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많이 속상하다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자녀들 중에도 정말 교회를 가고 싶다. 나만 살짝 가서 예배 드리고 오면 안 되냐. 부모님을 쪼르는 친구들도 있다 그럽니다. 제가 그걸 듣는데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만 우리 더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파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도 예배가 멈춘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는 계속되고 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샘물의 예배는 멈출 수도 없고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형식이 다를 뿐인데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예배, 뜨거운 예배,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실한 예배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에 담아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일상에 관한 것인데요. 성도다운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만은 일상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성도다움을 통해서 성도로서 일상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지켜갈 때에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일컬어서 흔히 구별된 시간이라고 하죠. 구별된 시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간적으로 우리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예배가 구별되어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격, 마음에 있어서는 구별되면 안 되겠죠. 진실한 예배자라면 예배의 진실함이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거룩한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배의 거룩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 깨어있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샘물의 예배는 시간적으로는 구별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 있고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깨어있음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배 중에 재림하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배 중에보다는 일상 중에 오실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40절에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일을 하는 중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41절에는 맷돌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가장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자들은 주로 밭일을 했고 여자들은 주로 맷돌질을 하고 그랬나 봐요. 가장 일상적인 장면을 따와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일상 가운데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깨어있으라. 성도로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예배 중에도 깨어있지만은 일상 중에도 성도의 삶을 유지하라. 깨어있으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로서 예배 중에는 나름 깨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건하게 묵상하고 몸과 마음을 성도답게 나름 잘 유지를 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일상 중에는 그것이 조금 흐트러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정체성을 잠시 흐트러뜨리는 경우도 있고 연약한지라 성도다운 그런 품위를 잠시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유지하고 있는 그 성도다움을 일상 속에서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성도다움을 지켜가라. 바로 그 와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진정 건강한 성경적인 재림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깨어있으라.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 이런 거 너무 관심 두지 마시고요. 거기에 너무 골몰하는 것 절대로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저 깨어있는 예배, 또 깨어있는 일상, 그 과정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참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재림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공동 기도문으로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와 일상을 위해서 깨어있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또 일상 속에서도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깨어있는 일상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와 함께 오늘도 깨어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